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사람들은 왜 신을 믿는가 시리즈의 10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넷플릭스의 드라마 한 편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이라는 드라마로 어느 날 사람들이 자신이 지옥으로 갈 시간을 고지받고 해당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지옥에서 온 사자들에 의해 고통을 받고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그것을 신의 의도라고 주장하는 새 진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들을 묘사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초대 의장인 정진수라는 사람은 이는 신의 의도이며 그것은 우리가 더 정의로워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드라마에서는 초현실적인 사건을 신의 의도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초현실적인 사건에 대해 우리 인간은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신이 우리를 지켜보고 조만간 모든 사람에게 정의를 전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신자들은 그들이 믿는 신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주목하면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을 추적한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행동에 대한 신의 평가에 따라 이 삶에서 잘 살거나 어렵게 살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의 최종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히 좋은 곳이나 나쁜 곳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이러한 신의 감시가 없는 세상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불공평할 것이라고 신을 믿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러한 주장의 문제는 우리 앞에 보이는 세계가 전혀 공평하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신의 감시이고 무엇이 정의일까요? 선량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매일 매 순간 고통받으면서 죽어갑니다. 심지어 끔찍한 일을 저지른 많은 사람들이 호화롭고 안락하게 오래 살다가 잠든 채로 평화롭게 죽기도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제3세계 국가의 독재자들이 평안하게 장수한 경우를 목격했습니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 혹은 죄 없는 사람들이 질병과 자연재해로 고통받으며 사망한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역사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구소련에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잔혹한 지도자였던 스탈린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신은 왜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에 의해 죽은 사람들이 신에게 버림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죽어도 좋을 만큼의 죄를 지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의 죽음에 관여된 스탈린은 74세까지 살았습니다. 이는 중국의 지도자였던 마오쩌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수백만, 아니 그보다 많은 사람의 죽음에 관여되어 있었지만 84세까지 살았습니다. 신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신이 악한 사람에게 신의 정의를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어디서 그리고 언제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 많은 신자들은 스탈린이나 마오쩌둥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사후세계에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없으며 증거도 없기 때문에 단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의 완벽한 정의가 없는 세상을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완벽한 정의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지구에서 신의 정의가 작동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정의와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 명백하겠습니까? 개발도상국의 수백만 명의 아이들은 영양실조와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도덕적 기준에도 그 아이들이 그러한 운명에 처할 자격이 없음에도 그들은 계속 고통을 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 이상의 5세 이하의 아이들이 질병과 기아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사망한 후
천국에서 좋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설명은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 아이들은 여전히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살인자와 독재자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반면 그 아이들은 너무 빨리 사망했습니다. 만약 신이 우리를 지켜보고 판단한다면 우리 중 가장 죄가 많은 사람들은 개발도상국의 어린 아이들 뿐이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고 어린 나이에 사망합니다. 저는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한 광기에 대한 또 다른 신자들의 설명은 그들의 신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이 땅에서 보상하고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은 살인자를 괴롭히실지도 모릅니다. 살인자는 사라진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자는 고통스러운 죄책감과 끔찍한 악몽에 시달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신은 좋은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조금 더 많은 행운을 주고 그들의 보상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주어서 덜 명백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불가지론자나 혹은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설명들은 나쁜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부터 벗어나고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고통받고 죽는 세상에서 현실을 직시하지 않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처럼 들립니다. 죽고 나면 모든 것이 정리된다는 주장이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가장 흔한 것은 천국과 지옥 시나리오입니다. 좋은 것은 천국으로 가고 나쁜 것은 지옥으로 갑니다. 많은 버전의 기독교는 사람이 일생 동안 끔찍하게 살 수 있지만 그들이 이 땅의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여기에 불안한 반전을 더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린 시절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아돌프 히틀러가 베를린에 있는 벙커에서 자살하기 몇 분 전에 다시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백만의 사람들을 가스실로 보냈던 그는 지금 천국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네 프랑크처럼 착하고 긍정적인 아이가 고통에 있는 동안 히틀러를 천국에 보낼 수 있는 이상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유태인 소녀 안네는 2차 세계대전 동안 암스테르담의 한 집에 숨어서 그녀의 유명한 일기를 작성했습니다. 일기에서 볼 수 있는 그녀가 작성한 문장들에서 우리는 인류의 가장 좋은 면을 반영하는 희망과 낙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사람들이 진심으로 선하다고 믿습니다. 결국 안네는 체포되었고 15세의 나이에 수용소에서 사망했습니다. 슬프게도 일부 기독교의 주장에 따르면 그녀는 분명히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네는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기 전에 기독교로 개종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녀에게는 안타깝게도 기독교의 교리는 분명히 예수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신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공정한 질문은 왜 그들의 신들이 매년 자연재해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가입니다. 무슨 이유로 그들의 신들은 땅을 흔들고 바다를 휘젓고 바람을 불까요? 왜 그들의 신들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로 그렇게 많은 아기들을 계속 죽이는 걸까요? 전쟁과 가난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지만 우리가 지진과 태풍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말라리아 바이러스를 발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는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은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의지의 결과로 쓰나미에 익사하거나 지진에 의해 짓눌린 아이의 공포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신을 비난하지 마. 그들은 저와 같은 사람들이 한때 완벽했던 세상을 타락시켰고 저는 그와 같은 처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들의 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자유의지는 아직 스스로 선택할 능력이 없는 아기들을 죽인 신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매년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을 모두 구할 수 있다면 정의를 구현하려는 그들의 신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유대, 기독교의 신을 믿는 일부 신자들은 그것은 아담이 금지된 사과, 즉 선악과를 먹었을 때 우리 모두가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덕분에 은총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한 조상의 행동이 우리가 바이러스, 박테리아, 포식자, 지진, 화재, 홍수, 허리케인, 토네이도, 쓰나미와 같은 것들을 겪도록 한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공평할까요? 정의를 염려하는 신이 왜 수천 년 전에 그들의 고대 조상들이 했던 일 때문에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무작위로 고통을 받게 할 필요를 느낄까요? 오늘날 선진국의 법제도에서 그들의 조상이 저질렀을지도 모를 범죄에 대해 무고한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공평하고 야만적이기 때문입니다. 신을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들의 신들에게서 동일한 수준의 정의를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들의 신이 왜 지진, 홍수, 허리케인,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미생물로 아기들을 죽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믿는 사람들이 단순히 다른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능성으로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연재해는 종교나 사람들의 행동과 무관하게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게 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마도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감당하는 정의는 없습니다. 다음의 단계는 신의 정의가 우리가 신을 믿어야 하는 좋은 이유라는 주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을 위해 정의를 보장하는 수호신은 쉽게 드러나지도 않고 그렇게 된 적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가 가진 유일한 정의는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정의일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